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를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이제 제가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호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낮에 이제 예고를 해드렸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 예배는 다른 주일 예배와 조금 다른 성격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단에 설교할 때는 그냥 가능하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밤은 물론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들, 그런 신앙의 선배들 중에 한 분을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사회와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분들이 이루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잘 살아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실 그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 교회 성도들 지원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보다 그때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교회나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아주 또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처럼 살아봄으로써 우리가 또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회를 만들어가는 은총한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덕기 목사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천민 목회자 전덕기 목사님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분들이 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 신앙과 이제 사상관까지 얘기하면 아마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아마 의도가 어느 정도 전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보니까 좀 이제 딱딱할 것 같아서 이 준비된 얘기 다 소개를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드럽게 좀 정리하면서 또 자르고 또 교훈도 심어드리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례를 주셨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이제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때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또 나다나엘을 부를 때도 그랬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당신들이 살았던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이고 불신앙적이고 어두움에 속한 그 삶의 목표, 생활 습관들, 생활 내용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청산하고 주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처럼 살아라. 주님처럼 살아라. 그게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우리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외우셨는가?
그리고 그 누구를 위해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 짧은 말씀, 3절 말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드리면 여기 오늘 4장 이제 16절, 17절은 사실은 그 앞에 소설식이고 중요한 내용은 18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가지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말의 뜻에 의하면 정말 빈곤한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빈곤한 사람들.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 원어의 표현들이 보니까 거짓 신세에 전락한 사람들. 이게 이제 문자적인 의미고요. 이걸 이제 뜻을 풀이하니까 자기 재산, 자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가난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가난은 이런 의미의 가난도 있고 또 신앙적 의미의 가난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자기의 상황, 자기의 죄인이라는 걸 알고 또 자기 부족함을 알고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오셨다.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메시아이신 예수님, 곧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 해방시키고 자유와 행복을 주기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관계없는 인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어두우고 정신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양심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에게 양심과 육체와 영혼의 눈을 뜨고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목적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가난한 사람 찾아가서 먹을 것을 마련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양식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육신의 양식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주는 사랑의 양식, 은혜의 양식, 생명의 양식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또 병든 자를 찾아가셨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눈먼 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고 이런 걸 본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 부르실 때도 그렇고 중세 시대도 그렇고 또 한 교회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는가? 이 부분을 보면 참 우리는 부끄러워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는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이 전덕회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왜 이 부분을 소개했냐면 이제 이분의 사실 뭐 저는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분에 대해 깊이는 알지 못해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나와 있는 그것을 검색을 하면서 찾아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간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가장 잘 따라갔던 그 전덕기 목사님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선 이 전덕기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그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감리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가면 우리 혹시 박지원은 남대문 앞에 가보셨나요? 남대문 가면 옛날에 세로로 백화점 있었죠.
그 세로나 백화점에 7층, 8층, 9층, 10층, 11층까지가 상동교회 건물입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은 다 그였지만 그 세로나 백화점 자체가 상동교회 겁니다. 근데 상동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목사님이고 이분이 6대째 목사님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상동교회는 우리 한국의 선교했던 최초의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23대 담임 목사님이 제 모교인 협성대학교를 세우신 박살범 목사님, 감독님이셨고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전덕기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고 독립운동가입니다. 독립운동가예요. 사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 독립운동 많이 했잖아요. 오늘도 역시 애국운동을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독립운동가였고요. 또 한편에서는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를 계몽한다는 게 이게 지식 수준이 낮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문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계몽이라는데 그런 계몽운동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큰 틀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전덕기 목사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가, 그리고 그가 신학을 갖게 된 과정까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전 목사님은 1875년 12월 8일에 서울, 옛날명으로 하면 한성구 서구 황하방 소정동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남대문 그쪽 부분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전환주시고 어머니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이분이 어릴 때 참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9살 되던 해인 1884년 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어머니조차 돌아가심으로 아주 천의 고아가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되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그에게는 사회에 대한 불만, 개인, 또 사회에 대한 불만도 시작했고요. 자기 가족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또 외국 선교사들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가졌대요.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중에 그래도 그분에게 피할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전성효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부자는 아니고, 요즘은 없지만 하는 숫장사였대요. 숫장사는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가 좀 내게 살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덕기라고 하는 소년을 데려다가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잘 키웠대요. 정말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엄마 아빠는 없어서 불우했지만 작은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도. 그러다가 이분은 17세까지 작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분을 쓰시려고 17세 되었을 때 그 당시 상동교회에서 목회하는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일하는 가정일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또 재밌는 게 이 불량배인 전덕기가 어떻게 서영 선교사를 만났냐. 영어 한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것도 재밌는데, 여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가지 설 중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여겨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덕기 어린이는 어릴 때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가정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또 일찍 돌아가신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영 선교사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느 날 이 전덕기라는 소년이 스크린턴 선교사 집에 돌을 던졌대요. 그래서 그 집 유리창이 깨지고 집안 살림 박살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크린턴 선교사가 어떤 놈이 그러냐 쫓아왔대요. 근데 다른 애들은 도망을 가는데 이 전덕기는 안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스크린턴 선교사가 당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스크린턴 선교사가 너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이 전덕기가 꾸밈없이 나 서양 선교사들한테 불만이 많아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해서 던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때 만약 스크린트 선교사가 이분을 정지하고 때리고 비판하고 막 그랬으면 아마 이분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스크린트 선교사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의 진실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처질하니까 소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감동을 받고 서로 이제 그 감정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덕기도 이제 서양 선교사라고 이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건덕기라는 소년과 스크린트 선교사 인연이 시작되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작은 아버지가 소개해주지 않았냐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야기가 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크린트 선교사가 불량소년 전덕기를 내치거나 막 정지하거나 때리지 않고 잘 다독거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공감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가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인도를 한다고 할 때 또 사회 속에서 소극단 빗댄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한 셈이죠. 우리 주변에 분명히 못된 사람도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버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 지옥 가게 하려면 아무에게는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스크린트 선교사처럼 그 불량배들, 그 못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귀하게 오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제가 그 준비한 과정으로서는 지금 원래 세 번째인데 같이 두 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됩니다. 이 전덕기가 사실 어릴 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 되어져가는 과정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전덕기 목사님은 앞에서 봤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크린트 선교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있으면서 이제 그 스크린트 선교사의 삶을 봅니다. 근데 전덕기라고 하는 소년의 눈에 비친 스크린트 선교사의 삶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분은 사실 우리 감리교 선교가 이제 초창기에는 지금 저희 교회만 하는 선교가 아니라 의료 선교가 많았잖아요. 의료 선교, 교육 선교.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한국에 전부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일들이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하게 되는 게 학교에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면 경진고등학교, 이화여, 지금 우리 이단비가 다닌 이화여 대학이잖아요. 다 감리교 학과입니다. 경진고등학교, 뭐 여러 개, 대성고등학교라는 이런 우리 한국 서울의 큰 학교들은 대부분이 감리교 학교고요. 연세대학교는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 같이 하는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의료 선교를 많이 했어요. 의료 선교, 이제 병원을 세우고 의사 역할을 많이 했죠. 사실 우리 감리교회는 원래 그 처음부터 이 의료 선교와는 관계가 있습니다. 유한의 선대 목사님도 그 전문 의사는 아닌데 이제 한 반쪽짜리 의사는 된다 그래요. 돌팔이 의사 수준 넘어놓는 모양이 병을 잘 고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회는 그 의료 선교와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따라서 스크린트 선교사가 의료 선교라는데 이 옆에서 보니 이분이 돈 벌라고 의료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정말 그 흔히 말하는 민중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살아서 뭔가 잘못된 사회를 개혁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민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민중들, 좀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아껴주는 또 섬기는 그런 사람. 이게 십자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덕기 목사님이 스크린트 선교사를 보면 배운 게 뭐냐면 자기는 처음에 집이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이고 아주 무시당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크린트 선교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는 높고낮음이 없다. 신분의 귀천이 없다. 물론 이제 이 말은 또 오해하기 쉬운 게 신분의 귀천이 있는 거하고 사람들이 어떤 하는 역할에 그 높고낮음이 있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가면 사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잖아요. 그 계급사회로 그 직위사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장이 더 높고 뭐 이렇게 직원은 또 뒤떨어진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스크린트 선교사를 통해서 전덕기 목사님은 모든 사람은
무려 하는 일에 따라서 직급의 차이, 기능상의 차이는 있지만 신분상에는 조금 더 차이가 없다 하는 사실. 그래서 평등사상과 평등사상, 특별히 모든 백성이 예수 안에서 똑같아 하는 평등사상을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의료를 하는데 그게 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처음에는 불신자였는데 조금씩 신앙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1896년에는 스크린텐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가서는 이제 석장님이 됐어요. 1898년, 그러니까 2년 후에 이제 세례받고 2년 후에 석장님이 돼서 속회를 이끌어갔죠. 사실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속회가 제대로 안 들여지기 참 안타까워요. 원래 감리교회 속회로부터 시작된 교회거든요. 아니 이거는 우리 감리교사를 보면 초창기부터 속회는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분 가운데는 속회만 가지고 수십 년 연구하고 그걸 박사학위를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속회인데 이 전덕기 목사님은 청년 때에 이제 속장에 임명됐고 속회원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에 이제 상동교회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전덕기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었고 청년 평신도고 스크린턴 선교사를 이제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새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 이분이 교회 건축할 때 지금 돈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상동교회가 그 당시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를 재정을 맡을 정도였다고 하면 물론 실력도 있었겠지만 또 신뢰를 받고 또 일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1902년에 하도 이분이 2년 단위로 갈라져. 그래서 2년 단위 갈라진 가운데 미국 이제 그 당시 한국 감리교회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결국 미국 감리교회를 통해서 전도사로 이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는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전덕기 목사님은 그 신분이 천하 사람이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천하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물론 작은 아버지 집에서 생활했지만 그러나 또 이제 생활 속에서 이 남대문 시장 주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어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스크린턴 선교사도 선교 사역 자체가 이렇게 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난하고 병들고 홀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서민들, 요즘 말하면 서민들이고 옛날 저희 신학할 때 하면 민중들이라는데 그런 사람들 아픔과 애환, 고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훗날에 이 서민 상대로 제가 제목에 천민 상대로 목회하시는 이런 영향들이 이때부터 이제 받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서민 상대로 그런 걸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분이 결국 안수까지 받죠. 1907년에 안수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안수받는 제도가 오늘과 좀 다르죠. 우리 감리교회는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없어져. 지금은 목사 안수받으면 다 정회원이 되는데 제가 진급할 때는 목사 구종리 목사가 있었죠. 준혜원 목사님이 있었고 정혜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혜원 목사님은 목사님 안수 받았는데 교회 출근을 합니다. 근데 지방에 간 감사사도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반 다 하는데 제가 안수받을 때 한 3년 정도까지만 해도 정회원이 못 됐기 때문에 감사 안수도 못했고 지방 임원도 석이나 뭐 이런 건 하지만 다른 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전덕기 목사님이 이제 안수받을 때까지만 해도 이 미국 감리교회 법에 의해서 이제 안수를 받다 보니까 그때는 전혜원 정혜원 목사가 아니라 집사 목사, 장로 목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은 먼저 집사 목사님과 안수받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연회로부터 이제 정현, 요즘으로 말하는 정현인데 장로 목사를 안수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부분,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지금 세 번째 부분이네요. 전덕기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아까 이 전덕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한마디 정리하면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과 천민들을 대상으로 한 희생적인 섬김과 돌봄의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목회사들이 이제 잘 많이 있는데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옛날에 저희 스승이었던 송교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덕기 목사님이 서민을 섬겼던 그런 목회사역의 한 부분을 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목회의 특징이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어느 해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여기 장질부스라고 하는 병이었는데 이 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여러분 왜 유행병이라는 우리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 심할 때는 부모가 돌아가니 가족들이 못 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도. 그래서 그 교회 장례식이 생겨도 교회에서 장례식을 주관하기 힘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방역시설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옛날 우리 일제시대 조선말기 시대는 1900년대 초기 그때는 예방시설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염병 한번 걸리면 대책이 서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질부스라고 하는 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병이 감염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감염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 시신 옆에 못 들어갔대요. 그러면 이분의 시신을 장례식 지내기 어려웠는데 이때 전덕기 목사님은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가 아니라 마른 수으로 코를 막고 나막신을 입고 장질부스에 걸려 죽은 사람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염을 해주고 장례를 다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 치를 때 상동된 지금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왜 교회 역사 기념물 있잖아요. 그 기념물을 남겨둔 거 보니까 그때 전덕기 목사님이 교인들 죽은 교인들 장례 지낼 때 끌고 수레가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 옛날에 쓰던 조문들 주거나 다 있습니다. 근데 전덕기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도 돌보지 않는데 본인이 쑥을 많이 대고 들어가서 염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이런 일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감동받은 결과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덕기 목사님의 목회 사역 이분 사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분이 목회를 요즘 속회를 많이 했다 신학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은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거기에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1910년 당시에 상동교회가 서울에서 두세 번째 큰 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강림교회 같은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1910년대는 지금 동대문교회, 정동교회를 그다음에 이제 세문안교회 정도가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다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상동교회는 1910년에 1739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고요.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전덕기 목사님에게 서민 상대로 헌신적으로 희생적인 목회를 하니까 생긴 결과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사람들의 감동을 줬는지 그분이 이제 죽었습니다. 사실 전덕기 목사님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래 살지 못하고 39에 죽습니다. 폐결핵으로.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본 놈들이 전덕기 목사님 무지하게 싫어요. 애국운동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장소를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장소에 장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경찰이 그것조차 허락을 안 해요. 결국은 강제로 이장을 안 해서 무덤에서 전덕기 목사님 시신을 다시 빼갖고 화장을 시켜버렸어요. 강에 띄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덤이 없다고 해요. 이분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존경받았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39살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인파들이 이 전덕기 목사님의 장례를 참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백정들, 그 당시에 상인들, 또 심지어는 이상한 쪽에서 일하는 기생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상여도 내주고 또 슬피 울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에게 나가는 전덕기 목사님의 상여를 따르는 인파가
무려 10리까지 저희 사람이 따랐다 그래요. 그 전덕계 목사님을 하는 상여를 따른 사람들이 10리까지 행렬을 이루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들의 삶은 물론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지만 특별히 죽어서 장사 지낼 때 10리가까지 떨어질 정도로 많은 그 장례 행렬들이 몰려왔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의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어디서 판명나냐면 그 사람 죽어 장례 지낼 때 그 사람을 추모하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애를 잘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전덕계 목사님은 참 사람들에게 좋은 감동을 주었고 영향을 주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덕계 목사님의 그 사역을 보면 이제 교회 사역은 이제 고정 정리하고요. 교회 안에서 이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몽 사역도 잘했습니다. 이제 전덕계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뭐냐, 자신이 겪은 그런 애환들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달은 이민족을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자들, 버림받은 자들, 상민들, 뭐 또 백정들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한다.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 또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교육하고 이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는 일을 했습니다. 또 이분들은 그런 계몽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가진 오늘 참 자리에 보니까 이분들이 그 전덕계 목사님이 운영한 학교만 4개나 된다 해요. 학교가 그래서 지금 덕분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학교가 원래 협성대학교 같은 건 그들이 이제 박선월 감독님이 최고긴 하지만 지금도 그 남아있는 학교 3일중고등학교 수원에 가면 큰 학교입니다. 3일중고등학교 거기 박지호 권사님 3일중고등학교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큰 학교인데 거기가 이제 전덕계 목사님이 정신을 이어와서 생긴 학교라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청년 운동들을 하고 또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생동교회 내에 그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 가운데 유명한 한글 학자인 조시경이라든지 또 이승만 박사, 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님, 또 뭐 도산 안창호, 윤치호 이런 사람은 전덕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전덕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전덕계 목사님의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을 키웠고 애국정신도 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 교육받지 못한 여자들 또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한글을 가르치고 문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특별히 이제 서민 민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계층의 약한 자들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여기 어떤 잡지에 이렇게 가정 잡지에 글을 남긴 게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 남편과 부인과의 관계는 서로 평등한 관계다. 우리 그 당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남자는 하늘, 여자 땅이었잖아요. 아마 우리 거사님들이 젊은 날에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 몰라요. 근데 이 전덕계 목사님 벌써 이 1900년대 초 일제시대 남자와 여자는 그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는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 평등 관계다. 따라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려면 이 진짜 가정 안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라 진짜 아내와 남편, 남자와 여자 사이에 평등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서는 남편이 들어오고 여자가 나중 원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해요. 평등합니다. 이런 일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이승만 박사라는 이런 분들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윤치한 도산 안창호 같은 분들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 이분을 통해서 그 교회 내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끊임없이 신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 감각을 갖게 하고 신앙을 갖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전덕기 목사님 계몽사역도 지금 대충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교회 안에서 천민들 상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그런 목표였지만, 또 더불어 이 어려운 분들들, 힘든 분들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위로를 주는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지막 부분 아니에요. 전덕기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또 이분 얘기하면 독립운동, 애국운동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사들은 그 운동을 민족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분이 민족운동, 애국운동 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려봅니다. 이분은 1896년에 우리 독립협회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 한국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독립협회에 가입을 했고요. 단순히 회원으로만 일한 게 아니라 서무부장인데 아마 행정을 맡아보는 그 중요한 직책까지 했고요. 또 그 외에 만민공동의 활동에 참여해서 우리 신앙의 애국사들과 많은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분이 위험하게 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본의 탄압 때문에 애국지사들이 어려움 당하고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그분들을 상경계에 다 숨겨줬다 그래요. 일본 경찰한테 잡히지 않도록 다 숨겨주기도 했고요. 또 이분은 좀 과격한 것도 하나 했는데 이 애국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을사오적이라고 있어요. 1905년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합병하는, 물론 최종이 10년에 채우게 되지만 그 전 단계에 을사 조약이 체결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소식을 듣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분노한 이 전덕기 목사님이 이제 젊은 때니까 이때에 이제 뭘 했냐면, 아직 목사님이 되기 전 이제 그때는 권사님 같은 데였는데, 그때 그 청년들하고 같이 애국 청년들하고 같이 을사오적을 죽이기로, 암살하기로 작정한 그 일을 시도합니다.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 을사오적이 누구냐면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영. 여러분 이완영은 잘 알죠? 이완영? 이런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인데, 이 나라 팔아먹은 이놈들, 지들 권력을 위해서, 지들 명예를 위해서, 지들 이권을 위해서 나라 팔아먹었다. 이놈들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죽이려고는 암살 음모도 했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전덕기 목사님 많이 숨겨주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분이 했던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그 사회를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국가를 위해 조찬기도 있잖아요. 근데 국가를 위해 조찬기도를 제일 먼저 했던 분이 이제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해리그 밀사 사건이 있을 때 그때는 그것이 잘 되어 있도록 초약기도를 하기도 했고, 또 매주 목요일날은 이렇게 여러 신앙의 동지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했고요. 또 나라 독립을 위해서 하는 일 가운데 뭐냐면, 이제 3.1운동도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이 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지만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과 싸워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했던 것이 독립군을 세워야겠다. 독립군을 세워서 전쟁을 치러야겠다. 그리고 독립군을 세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관을 설치했고, 특별히 이 전덕기 목사님 그 중에 중요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 군자금 모으는 일 있잖아요. 그걸 모으고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면서도 이제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목사님이 아니라 사회 속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민중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전덕기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고, 코로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그랬는데, 그 중에도 그런 삶을 살았던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따른 분이 저는 전덕기 목사님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덕기 목사님의 신앙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인데, 그건 뭐냐,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회운동하고 계몽운동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좀 약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강한데,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만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진정한 독립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때 일본의 그 압제와 통치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이때 요나와 같이, 요한과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와서 잠든 이민족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깊은 잠에 들어 이 민족을 깨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성령만이 그 일을 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조금 이제 그런 건데, 이분은 그 신앙관이 뭐냐면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 민족이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민족을 다 구원해야 돼. 근데 어떻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힘으로 이 민족을 다 구원해야 돼. 이것이 이분들의 사상이고 또 사역의 목표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삶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전덕재 목사님의 신앙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민족구원도 가능하고 사회구원도 가능하고 그 신앙을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덕재 목사님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뜨거운 가슴에 사랑, 또 자기의 경험에도 민족 애환을 근거로 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는 고난당한 사람들,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호용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잘 따라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데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덕재 목사님 생애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